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실업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사전에 보니까 꽤 규모가 큰 상공업이나 금융업 따위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업하고 크게 성공한 사람을 실업인, 기독 실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기독 실업인이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요즘 고물가, 고금리, 저출산, 이 저출산은 여러분 이 인력과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둔화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의 잠언서 20장부터 31장을 통해 사업 성공의 비법을 알아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장에서 이 31장까지 첫 번째 시간으로 전번 주는 여러분 40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왕의 리더십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기독 실업인의 성공 비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서 23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 무선 앰프를 꺼놔야 돼. 항상 끄고 찬양 부르고 나서 꺼라 이 말이야. 다 꺼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죠? 실제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요 큰 부자들이 많습니다. 삼성이나 뭐 LG나 또 포스코나 KT나 다 안 믿는 자들이 큰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여러분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나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 항상. 신앙생활은 여러분 항상이야.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올 때든지 잠을 잘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욕먹는 이유가 여러분 이 항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 하는데 교회 밖에서는 생활이 개차반이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고 온갖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31절에 보면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얘기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여러분요 전쟁이 나면 마병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마병, 마병은 가장 전투력이 강한 당시의 군사력입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을 헤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손 떼면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실패한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23장 23절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러분, 진리는 살아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이다 이 말이죠.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는 그냥 얻지 말고 돈 주고 살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요? 값을 지불해라. 수고를 하고 얻어라 이 말이요. 진리를 그냥 공짜로 얻어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팔지는 말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공짜로 받은 것이잖아. 그러니까 공짜로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주고 샀지만 이것을 공짜로 베풀어 줘라 이 말, 나누어 줘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다릅니다. 지식은 여러분 공부를 해서 얻은 것이고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쳐내야 하는 능력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침.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물을 보고 그 본질에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분별력을 바로 명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명철하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십계명은 여러분이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모든 법의 기본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무너지면 여러분 기독교가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성도가 무너지면요 성도의 신앙은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안식일이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명처럼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 바로 묻을 드러나라고 땅을 만드셨고 네 번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고 다섯 번째 날은 식물과 조류와 어류를 만드셨고 여섯째 날에 육축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요 하나님이 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엿새 동안 일하고 반드시 7일은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발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은 쉽니다. 월요일날 쉬는 사람이 이발사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반드시 엿새 동안에는 열심히 일하고 1회째 제7일 날은요 반드시 쉬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놈은 죽여버리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요 반드시 일한 다음에 쉬어야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기억력이 다시 회복이 되고 모든 신체가 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쉬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복을 주는 날이야. 복을 주는 날이야. 하루도 마찬가지잖아. 하루에 여러분 오전 9시에 일이 시작되면 오후 5시에 일이 마감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에는요 또 안식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재충전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루 가운데 여러분 밤 시간에는 잘 주무셔야 됩니다. 밤 10시가 되면 주무시고 새벽 4시가 되면 딱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요 몇 시간 자는 거예요?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6시간 자는 6시. 이건 잘 잔 거예요. 어제는 제가 2시 반에 일어났어요. 2시 반에. 그러니까 이 잠을 잘 자는 것이 바로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두 종류예요. 여러분. 겉으로 봐가지고 날씬한 사람이 있어요. 그 날씬한 사람도 이 간 주변에 지방이 낍니다. 기름기가 꽉 차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기가 몸이 피곤하면요 기름기 끼었다는 거예요. 피곤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겉은 뚱뚱하고 그런데 하루 종일 안 피곤하다. 그 사람은요 건강한 사람. 간에 기름이 안 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끼는 게 낫겠어요? 바깥으로 끼는 게 낫겠어요? 바깥으로 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뚱뚱하더라도 안 피곤하면 속이 건강하다 이 말이요. 안심하시고 식사 조절을 잘하라 이 말이에요. 이 한국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 탄수화물. 여러분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떡도 먹고 이러지? 이게 탄수화물이거든. 이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고기 먹으면 안 좋은 줄 알죠? 근데 고기는 여러분요 단백질이야. 단백질. 종류가 틀려요. 근데 이 단백질도 지방이 되기도 하고 탄수화물도 지방이 됩니다. 밥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밥만 먹어도 간에 기름기가 끼어요. 왜 그러느냐? 탄수화물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탄수화물 양을 최대한 줄여야만이 이 간에 기름기가 안 끼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곤하지 않게 살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졸리는 사람은요 그 간에 기름기가 끼어가지고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집중력이 있어야 돼. 그 사람 건강한 사람이요.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변하기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28장 14절 시작.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이 안악한 자에게는 재앙이 빠지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고. 이게 복이 언제 오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텃밭에다가 이번에 이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으려면 이 감자 싹을 내야 돼요. 한 2주간 걸리더라고요. 싹을 내는데. 햇볕을 약간 받쳐가지고 싹을 내가지고 토막을 내가지고 감자를 이제 심었어요. 근데 이놈들이 싹이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어제 가서 들춰보니까 싹을 이렇게 뚫고 이제 싹이 올라오더라고요. 묵직한 싹이 올라오고. 감자를 심어야 해요. 감자를 거두지.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두겠어요? 자연계 원리인데.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심는 겁니다.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손의 복을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청소란 말 들어봤죠? 뇌를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 이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이나 TV나 인터넷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뇌에 오염물질이 꽉 들어차 있어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뇌가요 청소되는 거야, 여러분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뇌가 청소되면서 여러분 몸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뇌 청소는 여러분 이 전자기기를 자꾸 만지면 뇌가요 오염된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를 힘쓸 때 뇌가 청소되는 거예요. 이래서 기억력이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혈류가 여러분 정상으로 돌아가지고 몸이 건강해져요. 뇌 청소가 뭐냐? 혈액을 청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이 피도요 자꾸 탁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 같은 경우도 다 뇌에 이 오염 물질이 쌓여가지고 뇌가 청소되면요 이 우울증 불면증이 다 떠나가 버려요. 아멘. 이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뇌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건강함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이러므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날 잡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길을 갈 때든 잠을 잘 때든 밥을 먹을 때든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든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6절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사람에게 주를 대고 보이는 사람에게 여러분 잘 보여가지고 성공하려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여러분요 모든
가부는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잠언서 22장 4절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딱 외워보라는 게, 한 구절짜리는 바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뇌 청소가 되고, 외워야 여러분 이 암기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구절을 외워버리라 이거야.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보다 돈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자,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 명예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어떤 사람? 겸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할렐루야. 이래서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에 의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에 또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로 전쟁 터지면요, 유가가 우물가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이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 경영하라. 따라해봐. 지혜로 경영하라. 잠언서 28장 19절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은요, 성공할 때 이 말이죠. 자기 토지를 경작한다는 것은 뭐냐? 창업한다는 것입니다. 직장인이 이제 직장을 나와서 내가 창업을 하겠다. 스타트업. 다시 이제 기업을 이루겠다 해가지고 기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다가요, 다 이제 접어버렸습니다. 왜? 이 창업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창업이 기쁨이 있고 자기에게 재능이 있으면 창업을 하겠거니와 도무지 자기는요 재능이 없는데 창업을 하면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밑에 직원으로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재능을 봐야 돼요. 자기 재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창업이 재밌어야 돼요. 그래야 창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도 보면요, 여소야대, 야당이 대승리를 거뒀는데 그 야당 가운데서 이 탈출해가지고 자기가 신당을 창립한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 새미래당이라고 이낙연 이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주에서 출마해가지고 13.8% 차지했습니다. 실패해버린 거예요. 강주는 자기가 여러분요, 전남 도지사였거든. 그러니까 지지 기반이 있는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말어. 여러분, 그 호남 지방은 원래 다 야당 밭입니다. 핵도 없습니다. 찔러도 피도 안 납니다. 교회에 와서는 아멘 하죠. 핵도 없습니다. 선거할 때는 얄짤없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박지원 아시죠? 그 박지원은 나이가 81살입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선거에서 92.35%로
당선됐습니다. 정치 구단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81살.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는 사실 여러분 다 누구나 그 공천만 받으면 됩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양궁 우리나라 대표가 되면요 바로 올림픽에 가면 금메달 땁니다. 공천을 어디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창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 창업하지 말으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창업하면 배고프고 어렵다. 창업하지 말고 그냥 당에 남아있어라. 그랬는데 튀어나가가지고 자기가 창업했다 이게. 떨어져 버렸잖아. 4년 기다려야 돼. 또 4년 기다려야 돼.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요 창업을 하려면 지혜로움을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잘 보고 창업을 해야 된다.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리니와. 이 말은요 성공할 때 이 말이야. 성공했을 때는 먹을 것이 많아. 그런데 실패하면 먹을 것이 아예 없어져 버린 거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 방탕한 자,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한 자, 이런 자들은 궁핍함이 많으리라.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18절 시작.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시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이게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요 지혜를 얻어야 되고 이 경영이 잘 되려면요 의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고 지략을 얻어야 됩니다. 머리에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략을 얻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잠언서 24장 33절에서 6절 시작.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지혜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략은 바로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지략이 있다고 합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고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채우게 된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다하니 전략으로 싸우라. 전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거도 여러분요 정치인들에게는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전략이 있어야지. 전략이 없으면 실패해버린 거예요. 선전선동이라고 그래요. 선전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 감정을 불러일으켜 선동을 시켜야 돼요. 선전선동이라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도 보면 김정은이가 공산당을 이끌어갈 때 선전선동하잖아. 백성들을 막 흥분시키잖아. 그런 거 다 전술이야, 전술이야. 근데 이 여당은 그 부분이 약해요. 전략이 없어요. 그래 실패해버린 거지.
전략이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투표 전에 여러분 공약 포스터 나오죠? 그거 다 읽어보면 다 알아. 우리 기안동에는 보금산 무덤 옮기는 거 그거 하나 올려놨더구나. 우리 동네는 없는 것이 뭐겠어요? 우리 동네 없는 것이 여러분요, 이 둘레길이야, 둘레길 여러분. 여러분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원이면요, 가서 얘기 좀 하시오. 우리 동네는요, 둘레길을 만들어줘야지 표를 찍어줘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걸을 데가 없어요. 이래가지고, 과학대학, 농업대학, 거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안초등학교, 그런 데밖에 없는 거예요. 1시간 도를 코스가 없어요. 수원에 요번에 항구지천 벚꽃길이 엄청 아주 대단했잖아요. 한 2주 동안. 지금은 이제 꽃이 거의 져가는 무렵일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인산이라는 모였더라고요. 참, 물은 사실 여러분, 똥물이거든요, 사실. 하수 처리하는 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꽃이 엄청 만개하니까 온 수원 시민들이 다 몰려온 거예요. 사진 찍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런 머리를 써야 돼요. 그런 머리를 써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요, 전략이 있어야지 정치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마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전술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자,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P31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P는 바로 퍼서버, 잠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은 뭐냐면 현숙한 여인이잖아. 현숙한 여인은 누구냐면 사업가입니다. 사업가. 기독 실업인이야, 여러분.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이 책인데 하형록이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세계적인 건축 회사를 이끈 이 한국 사람이에요. 팀 하스의 회장님이죠. 유명한 회사예요. 그럼 미국 학생들이 가장 취업하기 원하는 회사가 팀 하스야. 그런데 이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또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큰 세계적인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는요, 이 초등학교를 바로 그 아버지가 한센병 난자촌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한자촌에서 성장을 하고 1969년 초등학교 졸업할 때 14살 때 바로 미국의 필라델피아로 이민을 갑니다. 약간 시골이었어요, 미국에.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아들도 그곳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려움을 많이 통과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주차 빌딩 건축회사에 취업을 29살에 바로 준역이 됐어요. 준역이 뭐냐? 이사급이다, 이사급. 회사로 말하면 오너야, 오너예요. 어떻게 이렇게 급성장을 했느냐?
그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이었어요. 성실함과 지혜로움. 근데 이 대한민국은요, 사람을 채용할 때 이 스펙이라든지 기술력을 봅니다. 어느 대학교 나왔냐. 그러니까 정치인도 되려면 전부 다 서울대, 연고대 나와야지 국회의원 되는 거야, 우리나라. 스펙이 좋아야 돼.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사람을 뽑을 때요, 그 사람의 스펙보다 뭘 보느냐?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가 그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 안에서 적응력을 보는 거예요. 회사 안에서 혼자만 잘난 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공동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팀워크를 보는 거예요. 팀워크. 성품이 안 된 사람은 여러분 적응 못하지요. 큰 회사에 가면 혼자 해야지. 그런 성품을 보는 거예요. 철저히. 이런 사람이었어요. 남을 키워주는 이런 성품을 가진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품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급성장, 중역이 된 거죠. 그런데 36살에 1991년 이 고속도로를 타고 업무차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조심해. 갑자기 가는데 눈이 안 보이고 가슴이 쪼여오면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 큰 대형 사고 날 뻔했죠.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좀 괜찮아지겠지 이래 생각했는데 그의 병명이요, 심신필맥이요. 심장이 정지돼 버립니다. 정지돼 버립니다.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감사하셔. 할렐루야. 만약에 이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교회 못 오시. 아멘. 심장 뛰고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이 병원에 갔는데 바로 심정지라고 하는 그 판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가 한 것은 뭐냐? 병원에 있으면서 최초로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성경을 잘하는 것 같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 배웠으니까 성경 박사같이. 그런데 성경을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을 안 읽어봤답니다. 여러분도 예는 아닐 거요.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다 읽어봐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최초로 이제 그가 몸이 아파가지고 창세 계시록까지 2번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안 읽는 성경을 몸이 아프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게 됩니다. 2번 읽고. 그리고 나서 그가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근데 2번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심장을 기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은. 저 심장을, 다른 사람 심장을 이제 옮겨왔어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여러분 바꿔치겠다 이 말이에요. 엔진을 바꿔치겠다. 엔진을. 그 다른 사람 심장을 이제 가지고 사는 거지요. 그래, 깨달음을 얻기를. 지금까지는 내 일을 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서운을 합니다. 서운을. 할렐루야. 여러분도 철저히 나만 하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그가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잠언서 31장. 그 잠언서 31장을 읽으면서 사업의 이 노하우를 얻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할 때 돈이 없었어요. 철저히 자기 자금이 없고 남의 돈은 빌려서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자기 동생이 바로 의사인데 자기 동생이 자기 형님 집에 와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 하고 물어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준비된 거 없다. 그래 택배가 왔는데 택배에 뭐 왔냐? 컴퓨터 2대가 왔더라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보내준 거야. 이래가지고 컴퓨터 2대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설계 회사가 됐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요, 이 서울하고 경기도는 이미 여러분 이 주차가 꽉 들어찼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안에도요 주차 타워를 세워야 됩니다. 그 화성시장한테 얘기 좀 하시죠.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앞으로는요, 그 아파트 안에 주차 타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차난이 해결되지. 안 그러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경비가 뭐 안장차고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조사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차가 어디로 가겠어요? 뭐 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주차 타워를 앞으로 세워야 돼요. 우리 교회도 요 옆에 그 공터에다가 주차 타워를 세워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시가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장이 문의가 왔더라고. 이 땅을 이제 시에 기부하고 주차 관리를 시에서 관리해주겠다. 그 대신에 시설을 만들어주겠다. 그 의뢰가 왔더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멘? 그걸 안 하면요, 이 수도권의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차 설계 회사가 앞으로 돈 번다 이 말이요. 아멘. 사업 아이템을 하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래서 그가 이 창업하면서 이 네권 슬로건이 뭐냐?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에 존재한다. 슬로건. 이래서 앞으로 이 기독 실업인 성공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요, 기독 실업인 가운데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요, 경제 10위권에 든 강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 다 기독교인이 들어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 병원도 마찬가지, 실제로 사업가도 마찬가지. 전부 기독교인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축복을 받아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